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칠판에 써가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데 또 갑자기 그렇게 하려니까 불편하고 해서 이렇게 인쇄해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맨 위에가 믿음이란, 그 다음에 1번 그리스도로 사는 삶, 2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삶,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믿음 얘기 많이 하죠. 믿음은 믿는 거지요, 뭐 한마디로. 믿음은 믿는 거잖아요.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그걸 믿으면 예수님의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 필요한 믿음이지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존재, 하나님과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실존, 그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란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존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그분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와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셨을 때에 토기장이와 토기는 분리할 수 없는 거지요. 토기는 목적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믿음을 갖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왜 구원하셨느냐.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걸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지요.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자녀가 되어지고 신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나는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도 구원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구하는 믿음은 지식으로서 인정하는, 지식으로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정상적인 믿음은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회심으로 나타내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거, 이게 죄고 이게 사망에 이르는 죄다. 우리는 그렇게 희망 없는 그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십자가로 열어놓으셨다.
이걸 믿는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잘못 산 거야. 나를 목적으로 내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온 거는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이 회심과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이 회개가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못된 짓 한 거, 그거 회개한 것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믿음의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죠. 그 다음에 죄의 이 믿음은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믿는 자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지 않는데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주는 일은 없어요. 믿어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지. 내 죄,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이걸 믿어야지 된단 말이죠. 그걸 믿는 자에게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법적인 선언을 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수준이 의롭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잘하니까 설명 많이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믿음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가 됐다. 이 거듭난 자가 됐다고 하는 것이 또 터닝 포인트예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우리는 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지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여 구원받은 자는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자, 우리는 이게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뭐 지금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옛 사람을 산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전진할 수 있어도 퇴보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과거에는 죽은 자의 삶이야. 나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뜻대로 살던 삶이야. 근데 새로운 삶은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명확해져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자, 그걸 이제 설명하는 게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리스도로 사는 거. 그러면 그리스도로 살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다는 거지요? 자력으로 살았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자력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자력으로 살 수 없느냐? 그건 뒤에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 신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듭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이렇게 거듭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내가 거듭났다고 얘기하면서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질 않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살지 아니하면 옛사람으로 산단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으로 사니까 생명이신 주님이 생명으로 나타나지를 않는다. 자, 그러니까는 인생이 뭐냐?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답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하는 이 자녀와 백성과 신부로 사는 삶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목표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게 로마서 6장 10절로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전적 타락. 인간에게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에 내가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게 내게 플러스가 됐을 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질문을 어렵게 했나? 그럼 답을 얘기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될 때만 해요. 내게 유익이 될 때는 기꺼이 순종해요. 근데 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게 돼. 그럼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한다는 것이 내 안에 선함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옛사람의 모습이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은 인간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면은 주님,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대로 사는 게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가능한 거지 인간의 의지로는 어느 정도 내게 유익이 있는 선까지는 순종하지만은 그 선을 넘어가는 데는 못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너 자신을 버려라. 아유, 아파라. 너 자신을 버려라. 하면 못 버리잖아요, 그거. 나를 사랑하는 거, 너 사랑하는 거, 네가 주인으로 사는 거, 그거 버려. 그럼 못 버리잖아요. 내가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못 버리잖아요. 그거 버려야지만이 이게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던 방식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 자력의 삶에서 의존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건 다 이해가 되는, 다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2번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삶, 이게 오늘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성령의 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다, 구별된 성령의 전이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세게 나가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 것이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하였던 너희를,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서 너희를 샀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짜리냐? 예수님짜리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게 샀습니까? 에? 비싸게 주고 사는 건 비싼 거지요. 싸구려를 비싸게 주고 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내놔 이래가지고 뺏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어떤 값? 죄값.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팔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자기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런 마귀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이거 가지고 나왔더니 여기에 뭐냐면 물 먹으라는 거예요. 물 먹으라고. 물 먹으라고 물을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알람을 해놓고 이제 물을 먹는데, 사모님이 있으면 이것도 잘 안 가지고 댕겨. 근데 사모님이 없어서 오늘 오래간만에 가지고 나왔더니 예비 시간에 띵똥거리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당신의 소유물로 삼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소중한 존재예요. 우주 만물보다도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우리와 바꾸시질 않아요. 우주 만물과 우리를 바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겠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얼마든지 더 창조하시는데 만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실 수 있겠어요? 어찌 보면은 만물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질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당신의 자녀와 신부와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 자부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자부심. 내가 사회적으로 뭐 어떤 지위 있다, 내가 뭐 어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다, 뭐 이런저런, 이것이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근거가 아니고, 내가 비록 노숙자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상처로부터 치유를 받아요. 어렸을 때 자라면서 무시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투성이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게 다 씻어지는 거예요. 이게 씻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이 나를 막 놀리는 그런 부족한 자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동창회 갔더니 얘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어. 그냥 번쩍번쩍하는 차를 타고 오고, 뭐 손에 목걸이에 막 그냥 부티가 줄줄 나. 야, 쟤가 어떻게 저렇게 되냐고, 바보 못난이 같은 쟤가. 그랬더니 시집을 잘 갔어. 시집을 잘 가가지고 인생이 확 바뀌어져 버린 거야. 1등으로 공부나 했던 애도 뭐 별 볼 일 없어. 근데 얘가 시집을 잘 가가지고 아주 인생이 확 펴버렸어. 예를 들어,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지만은 꼭 돈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을 가지고 예를 드는 거지요. 이와 같이 내가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 배우자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겠어요? 초등학교 동창생 가는데 어머나 기주고 그러고 가겠어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지. 동창회 날. 너들 나 무시했지? 너들 나 맨날 놀려먹었지? 뻔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날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 내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지난날의 모든 게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과거에 묶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가슴에는 그게 없어요. 제가 카톡에 보내준 거 다들 보셨어요? 아기가 할머니한테 동화 얘기하는 것 같이 하는 거, 그거 다 보셨죠? 안 보신 분은 오늘 가서 꼭 보셔. 거지애를 임금이 지나가다 보고 자녀로 삼아가지고 왕자로 삼고 이제 궁전으로 들어가는데, 얘가 이부자리를 가져가려고 그래. 야, 그거 버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그거 버려. 밥통을 들고 가. 수저를 가져가. 야, 그거 다 버려.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려.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그 애가 참 말도 재밌게 하지요. 의리 있게 해. 정말 나보다는 더 잘해.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참하게 생각해. 사람들은 그냥 예속된 노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굴러댕기는 돌이 궁전의 머릿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궁전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하는 걸 인간 내 입장에서 생각해가지고 주의 것, 노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것이 됐다라고 하면은 어깨를 피고 할렐루야 룰루랄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정체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들을 그렇게 안 하셔. 재미없다. 맞죠? 그거예요, 그거. 자, 그런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소유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소유권. 마귀의 소유권에서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주권이, 나에 대한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를 왕으로 섬겼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그 영으로 온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위대한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 똑같은데 다르잖아요. 차원이 완전히.
마귀를 섬길 때는 노예의 삶이었어 진짜.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광이야 영광. 대통령 취임식에 가가지고 내가 특송을 한다라고 해보세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는 그분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거야. 선택자들만이 하나님을 왕 대신 주님을 찬양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영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거, 이거 그냥 예배 순서 됐으니까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광이요 영광.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영광이요. 빽서서 써야 돼 그 자리에. 반주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주권이 마귀의 주권에서 하나님께로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귀뚫은 종으로 사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의 은혜가 너무 사랑과 은혜가 좋으니까 나는 자유자로 살기보다는 나는 주인의 종으로 평생 살겠습니다. 그게 귀뚫은 종이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난 당신의 종으로 사는 거, 나는 당신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게 나의 인생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이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기꺼이 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종은 말이에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사는 존재지요. 종은 자유기를 위해 살질 않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분에 의해서 사는 거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스스로 귀뚫은 종. 노예가 아니야. 그냥 스스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예하고 이 종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종에게 있어서의 이 자율권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게 다른 차원의 얘기지요. 종은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어도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인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종은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다. 자,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삶이에요. 주권이 나에게 없어. 주권이 주님께 있어.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우리의 의식은 뭐냐면 난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이야. 내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그러면 주님의 것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 주님의 것으로.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아니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주님의 것으로 사느냐 말이에요. 주님의 것으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을 할 수가 없어.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너 누구 것인데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끝장내는 거잖아요. 그게 자살이잖아요. 우린 자살 못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주인이 아니야. 주님이 나를 이 분야에 쓰신다고 하면 나는 죽도록 그 일에 충성하는 거야. 가정에서 아내로 충성하고 남편으로 충성하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를 직장에 어떠한 자로 파송하신 거야. 나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이 어떤 일이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그 일을 하라고 나를 주의 곳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손이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지체는 머리에 속해 있잖아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잖아요. 완전히 예속돼 있잖아요. 독립적인 존재지만은 떨어져 살 수 없는 거예요. 장애가 뭐예요?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지체가 움직이지 않는 게 그게 장애잖아요. 자기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는 거 그게 장애잖아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살 때에 얼마나 힘듭니까? 믿는 사람들끼리라도 갈등이 있어. 믿는 사람끼리도 갈등이 있어. 근데 믿지 않는 사람과의 갈등은 그건 뻔한 거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가 환영받을 수 있습니까? 환영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환영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머리 둘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디 가서 환영받고 인정받고 대접받을 것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 삶도 그런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안 믿는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냐면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불편함 없이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니까는 내가 주님의 것으로 살려고 하니까는 갈등이 생겨. 이 갈등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기꺼이 감수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는 고난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야. 내가 스스로 어떤 걸 선택할 수 없어. 내가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어. 다른 거 선택할 수가 없어. 정해져 있어. 이 길을 가서 사람들에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려운 나가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타협을 해가지고 인정받는다? 그건 우리가 믿음의 어떠함을 늘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는 절대로 세상과 타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은,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겪어보세요. 그들과 충돌했을 때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적대적인 걸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타협을 한다? 협상을 한다? 양보를 한다? 여러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들과 협상해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돌맞는 이런 주님의 것으로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이 결국은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로구나. 저 맞아. 진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찾아와요. 네가 맞다고. 네가 맞다고. 우리가 주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을 얘기하지요.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삶이 소금과 빛된 삶이 되는 거죠. 말로 소금, 빛, 말로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것으로 세상에 가서 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우리가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동력이 그들과 다르고 삶의 목적이 그들과 다르고 다른 우리가 맞다, 그 고백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1등 해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인생의 본질을 얘기했죠. 야, 인생은 저렇게 사는 게 맞아, 저게 맞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 주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정복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빛과 소금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았을 때. 정리하면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듭나게 하는 은혜를 입게 하지요.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한 단계 더 발전된 표현은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거. 여기 안 썼네?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삶. 이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완성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다. 우리는 이 수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 그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 유치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창조의 의도를 이루어 나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성으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십자가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의 자원으로 살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성숙되어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나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삶으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의 수준에 만족하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밝히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놀라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